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어쨌길래 도대체 어땠길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똑같은 왕들이고 그의 후손들인데도 비교할 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윗의 이야기로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저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내면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또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침마다 기도해 볼 때 그렇구나, 우리 같이 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고난이 참 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린도 후서를 그때 우리 해나가면서부터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과정의 하나구나. 신앙생활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두 다 겪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잘 통과해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며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의 이유 없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울의 왕궁 안에서 5번 죽음의 위기를 닥칩니다. 수금을 탈 때 창으로 2번 던졌습니다. 사울이 그것도 안 되니까 몰래 밤중에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침대에 덮은 다음에 담장을 넘어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에 다윗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놉 땅이라고 해서 제사장한테 도망갑니다. 성막으로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실로에 있었지만 그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홈리와 비나스에게 의해서 뺏기고 난 다음에 베세메스를 거쳐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에 한동안 법궤가 없는 성막은 실로에서 놉, 예루살렘에서 바로 1, 2km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옆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져다 놨습니다. 다윗이 이제 급해서 도망을 갑니다. 기브아에서 놉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내가 그냥 도망 온 게 아니고 내가 사울의 말을 듣고 필요한 게 있어서 여기 왔다. 나 먹을 것 좀 달라.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떡을 줬어요. 사울이 나중에 와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떡 얻어먹고 그 다음에 좀 숨은 돌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어나갔어요.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오늘 부른 시편 34편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사람들이 저게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굉장한 장군이다. 지금 이 독수리가 3장 안에 들어왔다. 지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입에서 침을 막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침이 범벅이 되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간 도망가게 됩니다. 그 위기를 딱 넘기면서 한숨 돌리고 나서 오늘 시편 34편, 오늘 본문 고난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한 것입니다. 이건 본문을 나갈 때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돼서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선 편했어요. 모압에서는 자기 할머니가 누구예요? 그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인 이 유다 지파 이 다윗은 어머니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은 거기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유다 산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굉장한 고생이 벌어져요. 또
오늘의 핵심입니다. 모압 땅에서 편안히 있을 다윗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너 유대 선지자로 다시 돌아와라.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모압에 있지 말아라. 모압은 편안하게, 자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왕족에서 잘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오라. 다시 유다 산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유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배반을 당합니다. 그알라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해서 사울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공격해서 도망가요. 십황무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번이나 도망갑니다. 마온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엔게디 동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사울이 거기 쫓아와가지고 3,000명 데리고 쫓아와요. 아시다시피 칼로 잘라가지고 옷 베는 일들. 다윗이 계속 모압에 있었으면 그냥 거기 대접받으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관계가 좋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좋은 거는 있는 건커녕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일부러 유다 산지로 보내서 어려움 속에 있게 만드냐?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뒤에 왕들을 보니까 그 왕들이 한결같이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 넘어져 가지고 좋은 왕들조차도 마지막에 가서는 큰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윗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은 고난에 하나님의 큰 이 학교를 통과했다는 거. 하나님은 고난을 다윗이 미워가지고 자꾸만 괴로움을 주면서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다윗이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 일부러 우리가 좋아할 것은 없지만 피할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고난이 우리를 막 자학하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있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한 13년 정도라고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나서, 그때가 한 17살, 16, 13, 14년, 이 기간 동안 30의 왕이 되는 동안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아까 말한 도망 다니고 피하고 죽일 뻔 당하고 배반 당하고 마지막에는 사면 초가에까지는 그런 걸 가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서 그래, 고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자.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자라고 하는 다윗의 33편 자기 고백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라고요? 다윗이 첫 번째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블레셋의 사자 입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거였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다윗이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연기에 속아 넘어간 그 블레셋 왕과 그 군사들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곤고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자기 후대들에게 찬양시를 가르치면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후대들아 너희들도 이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큰 주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건져내 주셨다고.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곤고했던 것에서 자기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3절까지 보면 나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양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 자기가 곤고하면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극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차 타고 가다가 아빠는 언제 좀 이렇게 다운이 되고 뭐 영어로 말한다면 디프레션 같이 이렇게 느껴지냐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푹 처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언제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 경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물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난번에 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도 넘어가게 할 거다라는 그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는, 그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아마 내가 다운이 되는, 그런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다운이 된 첫 번째, 그게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내면적인 분노. 내 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데 이걸 풀 수가 없어. 이것을 풀 수는 없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나의 내면적인 분노가 나를 다운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너 참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너 뭐 하고 있나 지금? 너?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나를 올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지금 그 두려움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사자 입에서 머리를 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건 환난이 오건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극한까지 몰고 가지만은, 그 몰고 갈 때는 우리 아시다시피 뭐 근육을, 역기를 들 때는 무슨 가벼운 거 많이 들 것보다도 무거운 거 한 번 드는 게 더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거 계속 들지 말고 무거운 거 힘들어 가지고 한 번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근육을 키우고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그 극한에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셨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환난에서부터 빠져나온 다음에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다 보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이 없어지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고 하는 잔머리, 우리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머리가 딴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은,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변해서 그가 정금같이 다 나아가가지고, 너무 봐도 저런 왕이라면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저런 왕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정말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베들레헴 우물가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 밑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우물에 가가지고 그 포위된 거기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물까지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 죽을 뻔했다. 이거 물 한 바가지 내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괜히 말 한 번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 그래서 물 버려버립니다. 안 먹습니다. 그만큼 저런 왕이라면,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이런 인격, 리더십, 통치 기술,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결정한 판단이 옳은 것, 이런 모든 그것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고난을 통해서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많습니까? 라고 혼자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려움은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도 죽을 뻔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실제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많이 했지만 죽을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윗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진짜 천사를 받겠어요? 다윗이 무슨 날개 달린 천사가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칼싸움하는 걸 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서 순간 자기를 구원하시고 또 아까 말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와서 딱 진치고 잠을 청하는 그런 굴이라는 게 뒤가 뚫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혀 있는 데잖아요.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굴에 갇혀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태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음까지는 가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물질의 어려움을 좀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지금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시편 34편 나 항상 주를 찬양, 이 찬양 속에서 가사로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서 진치면서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가지고,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닌 젊은 사자가, 아주 힘이 펄펄 넘치는 사자가 굶주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쌓아놓은 건 없습니다. 쌓아놓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떨어질 때 이제 하루치 남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쌓아놓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면, 이야, 이때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구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가르치는 어조로 시편 34편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을 건지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다, 나는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히 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 속에서, 말 속에서 자기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른 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사업에서 너무 우리가 해결할 일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고요. 고난을 통해서, 물질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몸의 질병과 육체가 노화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아픔이 올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 이 어려움들은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권능이 있어요. 말로써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딱 마침표 찍지 마세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마지막 마침표 찍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찍어주시기 전까지는 쉼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마침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쉼표로 딱 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설령 내일 닥친다고 해도 오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일 마치게 하면 그럼 또 좋은 거 주시겠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일 마치라고 하나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정직히 말하는 것이요 우리 입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 사람들과의 삶에서, 일반적인 삶에서의 거룩함과 동일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영 인격적으로 개차반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게 점점 바뀌어 나가는 과정, 이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잖아요? 이전보다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룩함과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룩함과 다르다. 그러니까 욕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멍이 독이라고, 멍멍이 독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나쁜 놈, 악인, 자기만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선을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고난은 다윗 자신, 그 자신, 정말 내면, 성품, 아니면 그의 어떤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요, 두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그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해 진짜 바뀌어요. 아주 복귀 좋게 다듬어져서 누가 봐도 고귀한 인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상하고 삐뚤어지고 망가져요.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한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성북역에서 집으로 가려고, 그때 성북역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북역에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전철을 타기 시작했어요. 성북역이 종점이었기 때문에 시간 되면 차에 좌석에 앉으려고 막 빨리 갑니다. 거기서 기차 전철을 타려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시간에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안 보고 저도 한여름에 와이셔츠에다 그때 부목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넥타이 메고 막 가는데 그 사람이 많이 몰려서 가잖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몰려간다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가방 메고 있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왜 쫓아와요?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왜 쫓아가지? 한여름에 이렇게 멀쩡한 젊은 여자였어요. 결혼 안 한 젊은 여자가, 처녀가 이 핸드백을 메고 가다가 확 돌아보면서 왜 쫓아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왜 쫓아갔지? 만약에 그때 옆에서 누가 왜 쫓아가요? 이랬으면 나 완전히 뒤집었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누가 젊은 사람이 왜 쫓아가요? 이렇게 한 사람만 지나가다 그렇게 말했으면 나 신문에 날 뻔했어요. 성북동에 있는 경륜교회 부목사가 누구 쫓아갔다, 여자를 추행하러 쫓아갔다. 이거 미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순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저 여자 또 그러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누구에게 쫓긴다라든지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 그 말 한마디에 나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황당한 일을 내가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뭔가 뭐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항상 추근대고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한 분이 우리 주일날 인사를 하자. 인사를 하면은 여자분이 인사를 안 받아요.
우리 아무리 미워도 그냥 내가 이렇게 쓱 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기분 나쁜 게 얼굴을 확 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인사를 꼬박 하면은 얼굴을 확 하면서 고개를 탁 돌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몇 개월이 있다 한참 후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뭐냐면 새벽 예배를 내가 가는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물론 그러지만은 우리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세팅하고 뭐 찬송 틀어놓고 이제 성도들 새벽기도 준비 다 하는데 나는 내 뒤에 누가 오는지 몰랐어. 나 혼자만 막 앞으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해서 열쇠를 열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열고 했는데 이게 다시 닫혔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잠겨졌나 보죠. 그러니까 나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문이 탁 닫혔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목사님이 날 비우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니, 어느 부목사가 감히 성도가 들어오지 말라고 나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은 보면 웃지만은 이게 그런 느낌을 받는 과정이 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이 어려우셨던 분이었어요.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뭔가 나에게 아픔이 돼요. 그래서 그게 다른 쪽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상하다. 10명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9명이 저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그러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본인은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 사람이 정말 다윗처럼 그의 인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고난을 가지고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게 또 정도가 심해진다면 그걸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로 이 다윗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왕들 너무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위대한 그 한 가지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지만 이런 정말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한 그 블레셋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마지막 돌로 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 시글락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로 불신앙에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극한을 13년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자고요. 고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여러분 힘든 것들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고 뭐 밖에 놀러도 잘 다니고 식사도 잘 하러 다니고 말을 안 하다 뿐이지 내면적으로 뭐 걱정 근심 걱정 뭐 지금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당할 사람도 있고 이미 지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조금씩 서로 나누면서 내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시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픈하면서 우리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조금씩 나누면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난 그게 바로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정말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그냥 우리가 덕스러운 말로 위로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겪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겪고 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는지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